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세례에 대한 두 그림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자, 우리 친구들 앞을 보실래요? 어떤 장면인가요? 세례예요, 세례. 세례인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 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어떻게 세례를 줄까요? 물을 머리에 뿌려서 세례를 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뿌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을 머리에 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피 뿌림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장로교단 말고 어떤 교단에서는 바다에서 또는 강에서 세례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에 그 사람의 온몸을, 머리부터 온몸을 물속에 잠갔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죠. 왜냐하면 세례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런 뜻이 있어요. 옛 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살았다. 세례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옛 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옛 사람은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면 욕심으로 가득한 나.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옛사람이 무엇이라고요? 욕심으로 가득한 나는 죽었고 새사람은 사랑으로 가득한 나는 다시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른 거는 다 잊어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세례는 무엇이라고요?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은 다시 살았다. 옛 사람은 욕심으로 가득한 나는 죽었고 사랑으로 가득한 나는 살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런 뜻을,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구약의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사건일까요? 네, 맞죠? 모세의 홍해 사건인데 모세의 홍해 사건도 우리의 세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밑을 곧 물을 지날 때 무엇이 죽었다? 옛사람. 욕심으로 가득한 나는 죽었고 물에서 나올 때는
새 사람, 사랑으로 가득한 나는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모세의 홍해 사건이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그림, 베드로 전서에 있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을 알아야 되는데,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첫째 날에 빛,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어요. 그렇죠?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곧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눴어요. 이게 창조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에 성경을 보면 하늘의 창들이 열렸대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이,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궁창 위의 물이 땅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섞이고 말았어요. 언제요? 노아 홍수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이 뒤로 물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땅이 다시 드러났죠. 곧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릴 수 있는데,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옛 세상의 심판이고 새 세상의 창조다. 그게 우리의 세례와 또 연결되는데, 아까 무엇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옛 사람, 옛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옛 사람을 죽였다, 이런 뜻이에요. 새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새 사람을 살렸다, 우리의 세례의 의미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우리의 세례와 연결되는데, 예수님께서 육체가 죽으시고 영으로 살아나셨죠. 육체가 죽으시고 영으로 살아난 것처럼 곧 우리의 세례에도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은 살았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친구들, 욕심으로 가득한 나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곧 사랑으로 가득한 나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연히가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대답을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은 세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세례를 말할 때에 무엇을 연상하시나요? 대개는 물 뿌림을 연상하는데,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자에게 물을 뿌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세례를 말하면서 두 가지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자, 그럼 노아의 홍수 사건과 우리의 세례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세례는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오늘은 제가 도슨트가 되어서 베드로의 작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미술관에 가면 작품을 설명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도슨트가 되어서 베드로의 작품, 우리의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린 우리의 세례라는 작품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란 바깥에 빵이 있고 빵 안에 계란과 또는 베이컨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린 작품에도 샌드위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작품의 시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작품의 끝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작품의 바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안에는 무엇을 그려 놓았을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려 놓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작품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그림 안에 또 하나의 그림이 있거든요. 소설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더니 그 이야기를 끝을 맺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성경에 이처럼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12의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과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그렇죠. 이야기 아시죠? 어떻게 시작하나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얼른 집에 와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할까요?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 굉장히 재밌죠? 10이라는 숫자와 그리고 여성이라는 그런 성별로 두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12의 혈병을 앓는 그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를 만졌고 그 때문에 시간은 늦춰졌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말았죠. 그래서 모두가 포기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고 두 사건이 서로 연결되면서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듯이 베드로의 작품도 각각의 그림이 담고 있는 교훈이 있고 두 그림이 서로 연결되면서 우리의 세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안쪽에 있는 그림부터 살펴볼까요? 사도 베드로가 그린 작품 안쪽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려져 있죠? 노아의 홍수 사건 다들 아시죠? 사도 베드로는 창세기에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은 창세기에서 인류의 타락을 보여주는 세 번째 작품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가장 핵심 에덴 동산의 아담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동산 밖 에덴 지역이죠. 동산 밖 에덴 지역의 가인의 사건이었고, 세 번째 작품이 가장 바깥에 세상이죠, 그렇죠? 동산, 에덴 지역, 세상, 가장 바깥의 세상에서의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자, 그럼 노아의 홍수 사건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옛 세상의 심판과 새 세상의 창조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의 주제는 옛 세상의 심판, 새 세상의 창조입니다.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 증거를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그림에 그려놓았어요. 20절 하반절 말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누구일까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겨우 8명이라 하면서 자신의 그림에 숫자 8을 그려놓았습니다. 숫자 8을 그려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숫자 8은 부활 또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8은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었죠. 예수님도 난지 8일에 할례를 받으셨고 또 다른 아기들도 난지 8일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죠. 다시 돌아와서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왜 자기 작품의 숫자 8을 그려놓았을까요? 보는 사람들에게 노아 홍수 사건의 주제는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옛 세상의 심판과 새 세상의 창조입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창조 때 하나님은 궁창을 두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 때 하늘의 창문이 열리더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섞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창조 이전의 상태, 어떤 상태인가요? 딱 두 단어로 설명될 수 있죠. 혼돈과 공허. 혼돈의 상태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혼돈의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 마구 섞이고 말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물러나더니 땅이 드러났습니다. 창조 상태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따라서 노아 홍수 사건은 옛 세상의 심판, 새 세상의 창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바깥 작품을 볼까요? 바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고 22절 말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지라.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바깥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놓았는데 무엇을 교훈할까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고 우리의 세례와 또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 한 문장으로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과 연결되고 우리의 세례와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그린 우리의 세례의 작품의 주제입니다. 문장은 가장 가운데 써 있는데 18절 말씀 하반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게 우리의 세례의 교훈이고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사건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옛 세상의 심판과 새 세상의 창조. 그리고 우리의 세례의 의미가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창조이거든요. 우리 세례의 주제가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창조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례에 대한 지식이 매우 얇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물뿌림 정도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례자에게 물을 뿌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는 의미이고 그의 모든 온갖 더러움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강조를 하니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자의 몸을 물에 완전히 담갔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죠. 왜냐하면 우리의 세례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였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작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 놓아서 예수님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했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려 놓음으로써 노아의 홍수 사건이 옛 세상의 심판과 새 세상의 창조에 이르시 우리의 세례도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창조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가장 가운데에 주제를 써놓았죠.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데 기독교의 또 다른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자신의 작품에서 세례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들은 세례를 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세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그림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옛 세상의 심판과 새 세상의 창조. 따라서 우리의 세례와 연결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세례는 옛 사람의 심판과 새 사람의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세례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오셔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달리 표현하셨나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세례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였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것,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사도 베드로는 왜 갑자기 우리의 세례를 말할까요? 그러니까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왜 갑자기 우리의 세례를 가지고 와서 교훈할까요? 왜냐하면 첫째, 고난과 우리의 세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한다 했었나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은 살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욕으로 갚으면 될까요? 아니요.
그것은 옛사람의 방식 아닌가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옛사람의 방식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강조를 했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부터 먼저 배우셔야 한다 했었죠. 무엇을요?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서로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서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애간장을 끓이는 법을 배우셔야 한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배울까요? 무엇을 통해서 배울까요? 기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기도할 때 내 밑바닥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나도 내가 비난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애간장 끓이는 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 결심하지 않습니까? 언제요? 기도할 때. 첫째, 우리의 세례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자세를 바꾸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나 원망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 하고 있고 비난과 비판에 대한 대응을 바꾸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1절 하반절 말씀이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세례를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일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의 간구.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선한 양심의 서약이라. 선한 양심의 맹세라. 그렇게 서약하셨죠? 그러면 서약한 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데 옛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데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화합을 하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고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해 악을 기뻐하는 즐거움을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는 즐거움을 배우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곧 우리의 세례가 의미하는 바 옛 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실패들, 계획하지 않는 시행착오들, 그리고 아프게 하는 관계의 왜곡들, 그리고 세상의 비난들과 조롱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달라지지 않으려 하거든요. 우리는 달라지지 않으려 하거든요. 여전히 옛 사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뀐다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누가 변화를 할까요? 그냥 살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옛 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로 나를 찌르고, 옛사람으로 사시면 죄로 나를 찌르고 또 그 죄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리고 새 사람을 살라고, 그리고 새 사람을 살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라고, 옛 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을 살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옛 사람은 죽이시고 새 사람은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여러분도 사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살리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